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이 제한된 이후 정말 처음으로 드려지는 분병과 분잔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성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대속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다시 한번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아를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날 오라 하심은 나로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신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빈 눈보다 더 기도록 찬송하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그 자리 가운데 모두 일어나셔서 다시 고백합니다. 죄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성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정말 드려지지 못했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려질 수 있음에 주님께서 우리 일상을 회복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오늘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녀로 택하여 주신 저희들을 이어가시고 만나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으라고 불러주셨사오니 거저 왔다 거저 가는 한 심령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산다고 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산지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삼하여 주님을 찾아 나온 택하신 많은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내어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요와 풍요의 복을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면에서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 전파의 나라가 되어서 선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계속하여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크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헐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복의 근원의 물줄기가 우리 교회의 뜰 안에 가득하게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 뜰을 밟고 들고 나는 자마다 영육간의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노라. 아멘. 예루살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잘 하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에는 4가지 일까지 한꺼번에 해본 적이 있어요. 마이마이라고 카세트 테이프 귀에다 꽂고, 손으로는 볼펜 돌리고, 다리는 떨고,
그리고 공부했어요. 한 4가지를 같이 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지 한 가지 일만, 그러니까 요새는 설교 준비하면서 다리도 못 떨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음악도 못 틀어 놓습니다. 한 가지 일이 끝나야지 또 다른 한 가지 일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먹으면서 말도 잘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먹으면은요 다른 일을 못해요. 먹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희 집사람과 둘이서 식사할 때가 많은데 집사람이 먹는 거에만 집중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발 말 좀 하라고 돼지같이 먹지만 말고 그럽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그 좋아하던 설교 준비하는 일도 놓칠 때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제가 이민교회에 목회를 할 때에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신 집사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시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서 날마다 설교 준비하던 일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왜 떠나려고 하시는 것이지?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막 괴로우니까 설교 준비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못 하고 결국에는 제가 위성으로 인터넷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을 세워드렸습니다. 돈도 안 들고 좋아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마음에 그 아파하는 것 때문에 설교도 못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같은 현상에 빠져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신의 감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좋아하는 그 전도, 그것도 드로아에 가자마자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그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드로아로 가게 된 이유가 에베소에서 열심히 부흥을 하고 전도가 잘 되고 있을 때 환란이 있었거든요. 그 환란 때문에 도망치듯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갔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있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에도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담당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소식이 들리는데 고린도를 떠나자마자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바울은 무자격자다, 바울은 못생겼다, 바울은 설교도 못한다, 바울 인신공격을 막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훅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디도를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디도 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인데 그 고린도에 간 디도를 어디서 만나기로 했느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바울도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디도가 안 오니까 소식이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오해를 풀었는지 아니면 디도가 문전박대에 당했는지 쫓겨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에베소에서 쫓겨난 것도 힘든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디도까지 못 만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소식도 들리지 못, 설상가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도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문이 열렸음에도 결국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바울은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감정이 조금 힘들다고 그 열린 문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내팽겨치고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마게도냐로 그렇게 가야만 하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목숨 걸어야 될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미지와는 너무 틀려 보이지 않아요?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현상에 우리들도 잘 빠져요.
우리들도 시험에 들면은요,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그 좋아하던 예배도 시험에 들면은 한순간에 예배도 드리기 싫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운되어 버리는 느낌 말입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정이 상해서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번에 알아볼 것 같아요. 얼굴에 써여 있어요. 강 목사 화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설교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미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 전에 상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가서 풀고 오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도 바울도 감정이 편치 못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 있지만 드로아에서 억지로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을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다운되어 있을 때, 감정이 너무 힘들어할 때에 예수의 향기가 아닌 인간의 냄새를 풍기게 될까봐 그 모든 일들을 자제했던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제가 이민 목회할 때에 한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 집사님은 남편은 미국 분이고 부인은 한국 분이신데, 남편을 위해서 한국 교회에 오면은요, 트랜슬레이션을 하더라도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웃는 얘기를 하더라도 미국 사람은 안 웃어요. 그 미국 사람이 웃는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은 안 웃고, 이런 문화적인 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남편들은요, 미국 교회를 가야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한국 부인은요, 얼마나 그 기운이 세냐면요, 그 미국 남편을 한국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한국 부인이 미국 남편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한국 부인 집사님은요, 한국 교회에 꿈이 있는데, 어떤 꿈이 있느냐, 한글 학교가 꿈이에요. 이분은 한글 학교라는 걸.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미국 사람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하는, 그거를 한국 교회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그맣게 시작하는 걸 보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한글 학교를 맡겼어요. 한글 학교를 맡겼는데 이분은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한글 학교를 얼마나 운영을 잘했는지, 지금 보시는 사진 보면요, 미국 사람들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국어를 오후 주일날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배웠습니다. 막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하루는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시카고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 문화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한글 학교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배워서 재료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다녀오세요 그랬는데, 저만 말고 우리 교회의 한글 학교 교사들을 좀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한글 학교 교사들에게 집사님과 함께 좀 다녀오세요 그랬는데, 어느 누구도 시카고에 안 갔다 오겠대요. 왜냐하면 시카고는요,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 가는데 비행기를 타면 비싸니까 차로 갔다 오거든요. 저희 동네에서는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 시카고까지 가요, 차로 8시간이에요 100km로 달려서 100km로 계속 달려야지 8시간 만에 도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누가 갔다 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집사님은 열정이 있어서 가시겠다는데 한글학교 다른 교사들은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다녀오시라고 그래도 안 가겠대요. 결국에는요, 집사님도 모든 교사들이 안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안 가겠대요. 그리고 삐져버리셨어요. 목사님이 안 도와주셔서 안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요, 엄청나게 화가 난 얼굴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배를 안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한글 학교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나오십니다. 매주마다 한글 학교는 하십니다. 근데 얼굴에는요, 써져 있어요. 화났음 써져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안 도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사들에게 가라고 독려했는데 교사분들이 너무 바쁘셔서 못 간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랬는데 집사님은요 그게 변명처럼 들리는 겁니다. 화가 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만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대변인도 아닌데 저에게 다 물어봅니다. 제가 몇 달을 참다가 집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한글 학교 때문이라면, 집사님이 안 계셔서 한글 학교가 운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한글 학교 때문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것이라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말씀 없이 제 방을 나가시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시애틀로 이사를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시애틀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를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엄청난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분을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제 안에 엄청난 아픔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분은요 저희 교회에 11조를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교회의 재정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 깎는 미용 기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미용사는 아니지만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살던 동네에는요 한국 미용사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오마하 순복음교회 그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요 머리 깎으러 미국 사람한테 미용실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미국 미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번, 2번, 3번 중에 고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가위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3번 그랬어요. 3번 바리깡으로 밀더라고요 제 머리를. 그만큼 머리를 못 깎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분은 머리 깎는 기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제 머리를 깎아주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머리를 공짜로 다 깎아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활동했던 좋은 분이 내가 교회를 떠나라고 했단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요. 그분의 감정 상태가 모든 사람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도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마른 행주를 짜면은요 짜는 손도 아프지만은요 그 행주는 찢어지고 맙니다. 모든 것이 지금 힘들어지고 말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교회가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싫으면 예배에 안 나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가 심사숙고해보라는 소리예요.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향기를 품고 있는가 고심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근심 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지 않기로 이제는 결심했다. 왜냐하면 근심 중에 내가 마음이 안 좋은 중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진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인간의 냄새를 품은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역보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뜻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편치 않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갔더니 거기에 디도가 와 있는 거예요. 드디어 디도를 만났어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기쁜 소식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풀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아줬어요. 그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왔을 때, 디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마음이 다 편해졌어요.
마게도냐에 와서 드디어 답답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사도 바울은 성도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뜻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여자분들은 향수를 좋아해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도 향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 향수라고 얘기했다가 또 혼났어요. 디퓨저래요. 디퓨저. 제 방에 디퓨저도 갖다 놓고 화장실에도 디퓨저. 그러니까 방향제죠. 방향제. 근데 여러분 이 향수는요, 몸에 향기가 나는 사람은 자신도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렇죠? 몸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기분 나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향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기분 좋게 하고 자기 자신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도 생길 것이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향기예요. 그게 향기. 그런데 향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제가 가끔 가다가 잠잘 때에 가습기를 틀 때 가습기에다가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가습기가 올라오면서 그 아로마 향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깜빡하고 아로마 오일 그 향기 그 뚜껑을 안 닫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미 향기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오일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냄새가 안 나요. 향기가 안 나요. 그건 뭐냐? 뚜껑을 이미 열어서 향기가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화나면은요, 머리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척해도 향기가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 감정 상태에서는요, 어떤 향기도 품을 수 없단 말입니다. 뚜껑이 열린 향수 제품의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날아간 이름만 있는 향기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전도 자체도 자제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과는 달리 믿음이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아니면 신앙생활에 모범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났는데 오늘도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화났는데 오늘도 구역 예배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말을 하다가 그 화난 감정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때는 잠시 내 자신 속에서 뚜껑이 열리지는 않았는지,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마음의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열심으로 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은요, 향기를 품는 게 아니라 시한폭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터뜨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8시 30분에 교역자들과 미팅을 가집니다. 1시간가량 자유토론을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마음 놓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근데 한 사람도 저한테 마음 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저 혼자 떠들어요. 근데 저 혼자 1시간 동안 떠드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마치 뚜껑 열린 사람처럼, 오랫동안 뚜껑을 열어놓아서 향기가 다 날아간 사람처럼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는 조직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부흥 이야기, 교구 운영 이야기, 성도 관리 이야기, 교회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조직의 이야기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 그 향기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조직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정치에 대해서 좌편향, 우편향 되어서 그 열정으로 서로 각을 세우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도 향기를 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적인 순서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향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간적인 순서 먼저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거야.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향기가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아픈 감정을 숨기고 기쁜 척 살아가는, 얼굴에 페인팅이라 그러죠. 페인팅을 하고 그렇게 가짜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 편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혼잡스럽게 하지 않았대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얼굴은 화가 나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혼잡하게, 혼돈스럽게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닌, 그 말씀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권위를 내세웁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빨리 뭔가 시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내세웁니다. 권위를 내세우면은요, 빨리 해결은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자기 감정으로 해석해서 권위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혼잡스럽게 하지 않았대요. 그럼 뭘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그 말씀에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으면요, 권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권위를 가지고 막 주장하는 것은 혼잡스럽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뭔가 시행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장하면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혼란스럽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들 보고는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혼잡스러워요. 권위를 주장하는데. 아니요, 목사는요,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의 권위를 중요시하면서 가족들의 감정보다도 제 감정을 우선시한 적이 많았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좀 안 그럽니다. 많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권위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모습은 가족들에게조차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다른 저의 삶의 모습이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책임을 다하는 목사가 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전에 우리 둘째가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아빠, 우리들에게도 성도 대하듯이 대해주세요. 지금은 성도 대하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제 감정이 말씀을 앞설 때에는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 잠시 멈춰서 주님을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날마다 입을 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체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앞서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는 여러분 잠시 멈춰 서세요. 힘들 때는 잠시 내 감정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내 속에 지금 뚜껑이 열려 있지는 않은지, 향기가 다 날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속에 지금 예수님이 남아 계시는지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만 내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말씀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TV상에, 인터넷상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높고 높은 보좌, 권위의 보좌를 다 버려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책임을 다하시러, 사랑의 책임을 다하시러, 사랑의 의무를 다하시러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책임을 다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향기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믿음의 기도를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나긴 코로나19 마스크 쓰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지 못하게 했던 그 기간이 다 끝나고 처음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은 이곳에서 분병과 분잔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이곳에서 분병과 분잔을 못 하시는 분들은 교구실에 성찬 키트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누구도 오늘 이 성찬에 배제되지 아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이 있는 분들은 이곳에서 함께 분병 분잔을 나누시고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홀로 성찬을 나누시면 되는데, 이 성찬에 참여하기 이전에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먼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의 책임을 다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곳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성찬의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면서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여러분, 신앙은 속도전이 아니에요.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속도를 낼 때가 많아요. 이게 기회인데 하고 속도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잘못됐을 때는요, 그때 방향을 놓칠 수가 있어요. 권위를 주장하면서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해야 돼,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요,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권위를 주장해서 빨리 끝낸 일 중에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권위보다 중요한 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게 죄입니다. 죄의 헬라어가요,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는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에요. 방향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향기를 품지 못하고 인간의 냄새를 품고 있지는 않은지, 책임을 다함으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기 위해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함으로 좀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했는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님을 또 생각하고 방향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말씀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내 감정을 추스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며 말씀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케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며 주님 이 땅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세임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높고 높은 권위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위해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분 때문에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쓴물이 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정적인 동요가 다 잠재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 위해서 말씀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떼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벗어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 그치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와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앞길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서 앞길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주님의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웃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픈 모든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 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재직들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기를 품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성찬주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주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도 수목교회 선교회는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재난, 경제 집회 등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소식에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꿈과 희망 그리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귀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023년 한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신편입생 모집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주님의 일꾼들을 찾습니다. 입학 지원은 한세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또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다음 세대 리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교회학교 및 청년대학부 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세대 주역인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어 선교회의 영어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믿음의 일꾼들이 말씀의 책임을 다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한님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기한님을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책임을 다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들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책임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